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엽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척자요 모험가죠. 앞에서 광야의 길, 또 험한 길을 만들어내고 기필코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외롭죠. 앞서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함부로 가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누구에게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고립되기도 하고요. 홀로 가야 되는 이 길에서 견디고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사람이죠. 이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만들어진 길을 가는 안전하고 또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길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진 길조차도 파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아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회방꾼이요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따라가는 사람, 길을 파괴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에서는 길을 만드는 사람과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면서도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제자된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잘 닦고 그리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이 길도 결국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 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길을 닦고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원칙,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혹시 여러분들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친구간에 다 괜찮은데 뭔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면 확 올라오는 게 있죠. 우리 남편은 참 양반이고 참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어디 하나를 딱 건들면은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한 나 좀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아도 사람은
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사람은 당장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지금 과거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길로 가려고 그래.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뱅뱅 돕니다.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자리를 뱅뱅 돈 적 없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도자리 그 자리고 가다 보면 그 자리고 가다 보면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시라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여러분이 홀로 가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또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언약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첫 언약. 자, 이거는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언약, 성취, 구원. 자, 이거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패턴이 있어요. 언약, 성취,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모세가 한 약속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입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고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 그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을 섬길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언약, 즉 오늘 말씀에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법과 성소가 있다. 예법과 성소가 있다. 이것이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율법과 성전이에요. 예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예법, 율법,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계명입니다. 시내산 계명. 신명기적 계명이죠. 성소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 안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구약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십계명이죠.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나오죠. 예비한 첫 장막은 이것도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언약, 구약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법, 율례,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전, 성막, 성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과 기물들을 모두 마치는 그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가득 차더라.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지금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 예법, 그 다음에 율법,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히브리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의 관점에서,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성막, 성소, 예배, 제사,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첫 언약으로서 예법과 성소가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첫 언약, 예법, 성소, 장막,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대제사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면은 오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율법, 예법, 성소,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배우면 짝이 맞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중에서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거든요.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골리앗도 나오고 읽을 때 재밌어요. 예, 물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계명, 성막, 예배, 제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자,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지성소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성소가 예수님이세요. 지성소가 일컫으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배웠죠?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그 법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언약의 돌판. 자, 이거는 영화 쉽게 보셨죠?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나 아마 거의 믿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그 찰튼 헤스턴인가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얀 수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쉽게 보면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막 슉 와가지고는 돌판을 쫙 만들잖아요. 응? 아주 표현을 참 잘했어요. 표현을 참 잘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법으로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돌판, 즉 언약은 우리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 보세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시요. 5절 하반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법궤가 있는 목적은 또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독사도란 말이에요. 독사도.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 영광,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9장 6절, 7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피 없이는 밑줄을 쳐놓으세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첫째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거든요. 근데 이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또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상을 받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선 지식이 생겼을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시나? 평상시에 짧으셨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기시지?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배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드려요. 예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저도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행위에 대해서 자꾸 매몰돼요. 묶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져요. 예배가 단순히 1시간 하나님 앞에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묵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행위나 순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수요 기도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새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살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닦아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살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2번째, 나의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3번째, 우리가 이 새로운 길, 즉 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기준이나 자격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내 대신 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 생명의 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 같이 함께 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과 성막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셨기에, 또 우리 많은 선조들이 이 길을 따라 가셨기에 우리도 믿음을 들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의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